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7절 합독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6년 주연절 첫째 주일인데 우리 주연절 첫째 주에 성찬 예배로 좀 이따가 성찬 예식을 할 것입니다. 주현절이다 이 말은 말 그대로의 주현이에요. 주현. 우리 주님께서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 다시 말하면 30살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구세주 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1월 첫째 수요일을 주현절이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1년에 52주 중에서 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이렇게 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기독교력이 달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월 말 12월 첫째 주 추수감사절 지나고부터 대강절 우리 주님 기다리는 절기로 시작하고 우리 주님 12월 25일 성탄절로 이렇게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1월 첫째 주 수요일 날이 주현절 드디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 주셔서 우리에게 사단에게 눌리고 죄에 눌리고 악에 눌린 것을 벗어나게 해주셔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절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지. 거기에서 내가 건져내은 나 여호와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좀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봐야 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1,000원에 팔리고 안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되어져야 된대. 그러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이성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선 전에까지만 해도 고려시대, 고구려 시대까지만 해도 중국하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강감찬 장군도 알고 말이죠. 그런데 조선시대 와가지고는 중국과 싸우지를 않아요. 왜 중국과 안 싸웠을까? 우리가 힘이 세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싸울 수 없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대적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선이 세워지면서는 이성계가 알아서 그냥 중국의 식민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중국에서 사신 보내서 우리나라한테 조공받아 갑니다. 수만 명의 10살에서 12살에서 18살 사이에 우리의 딸들을 끌고 가기 시작하고요. 매년마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에 뭐가 없겠어요? 종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양반들은 종을 둬야 되는데 종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를 하고 싸워가지고 그 전쟁에 이겨서 종들을 끌고 와야 종을 만드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종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 귀족층들은 종을 둬야 되니까 세종대왕 시대에 종의 제도를 만들어요. 한 번 종되면 영원한 종. 그래서 이성계가 이 왕이 되어졌을 때는 우리나라의 종이 3%에서 5%밖에 안 됐는데 구 한 마리 돼서 조선 말기 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국 사람의 50% 이상이 종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종이면 영원한 종이니까. 이 고통에 빠져져 있을 때 1882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1882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복음을 배척하고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씁니다. 갑오경장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종의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반은 조선시대로 태어났다면 전부 종인 거예요. 성도 없어. 그런데 일본에 의해 가지고 종의 제도가 폐지되어져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은 청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이기게 하시면서 대한제국을 세웠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한제국을 세운 게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에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서재필 씨를 통해 가지고 프랑스의 개선문을 번떠서 독립문을 세워라. 그래서 그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나라 위정자를 잘못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몰라요.
교회에서는 복음 찬송가를 매주마다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알려주는데 고종은 정신을 못 차리고 어디 가요? 러시아 대사관으로 가가지고 아간 파천을 러시아 대사관에 가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대한제국을.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결국은 일제 압제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들은 돈 벌려고 자원해가지고 일본 군대에 들어가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강제로 끌려서 일본 군대에 들어가서 미국과 열심히 싸웁니다. 그 미국과 열심히 싸우는데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주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독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독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국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국회에서 우리나라 국호를 뭐로 할 것인가? 조선으로 할 것인가? 대한민국으로 할 것인가? 국회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국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두 개 중에 조선으로 할 거냐? 대한민국으로 할 거냐? 하나님은 1882년에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오게 하면서 교회에서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할렐루야. 이 찬송가를 부르게 했고 배제학당 학생들로 인해서 독립문이 세워질 때 기공식에서 그 찬송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대한민국을 세워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너희는 굳게 서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일본의 멍에도 매지 말고 중국 500년 조선 시대의 멍에도 매지 말고 사단 마귀 종살이의 멍에도 매지 말고 제약의 멍에도 매지 말고 악한 길로 가는 멍에도 매지 말고 다시는 그 악한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거쳐가지고 오면서 이 나라가 그 많고 많던 무국에서 채권국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외국으로 그 군수물자 팔잖아요. K9도 팔고 미사일도 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인공위성도 발사하고 그 영향이 어디서 왔냐 하면 바로 우리나라가 노태우 대통령 시대 빚을 다 전두환 대통령부터 해서 나라 빚을 다 갚고 그때 소련이었던 고르바초프가 어디 오지 못하고 서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제주도에 와서 노태우 대통령하고 만났어요. 왜 만나? 우리 돈 좀 빌려주세요. 소련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30억 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쉽게 계산하면 지금으로 하면 한 4조 5천억 정도. 그때가 하면 한 3조 몇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30억 불을 빌려줬어. 그런데 빌려줬는데 91년도에 소련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돈 갚을 길이 없어. 돈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돈 줄 수가 없어가지고 러시아가 무기를 우리한테 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무기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업그레이드하고 해가지고 우주로 발사하는 그 로켓도 개발을 하고 그 무기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그 다음 무슨 시대라 그래? 민주화 세력이라 그러잖아요. 민주화 세력이 들어서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민주화 세력은 한 번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에 들어 누워서 그거 닦지 말아라. 이거는 부자들 위한 거다. 포항제철을 만들 때 그 돈 일본에서 받았으니까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없애라. 근데 나라 세워가지고 부강국을 만들어 놨더니 무국에서 채권국을 만들어 놨더니 그 다음 민주화 세력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때 전부 대통령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빚을 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 빚이 1900조예요. 애 한 명 태어나면 빚이 9천억이에요. 9천억. 한 가족이 4가족이면 빚이 거의 4억의 빚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젊은이들이 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애를 놓으면 9천억의 빚이 생기는데, 그런데 지금은 애가 또 안 나와. 몇 세대만 지나가면 지금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를 해가지고 한 명당 9천억의 빚이 있는데 우리 인구가 감소하면 4천만에서 3천만으로 떨어지고 하면 그 빚이 자동적으로 2억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든 빚을 만든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이었다. 이게 뭐냐 하면 오늘의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줬는데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렇게 잘 살게 해주고 이렇게 은혜 주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민주화 세력을 쫓아가서 엉망이 되었다. 너는 다시 뭐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은 중국을 쫓아서 열심히 또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 지옥의 음부에서 건져내어서 내 자녀,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네 말씀대로 살아라. 계명대로 살아라. 율례대로 살아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것저것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채권 나라로 만들어주는데 IMF 당해가지고 나라를 다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카드 다 만들게 해가지고 개인 빚지게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었고 한 사람은 개인 빚지게 다 만들어버렸고 이게 민주화 세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말씀으로만 쫓아가라. 그러면 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19장의 제3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너 3일 동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그 3일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약속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듯이 이 1500년 전에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친히 불로 임하셨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도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하나님이 천사장의 소리와 이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고 그 시내산 꼭대기에 우레와 번개와 이 불로 임하셨으니까 이제 3일 동안 기다렸다가 모세가 이 장막에서 백성들을 다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왜 연기가 자욱해요? 불로 임하셨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셨던 것처럼 메마른 돌짝밭 같은 우리 심령에도 성령의 불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산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원래 전부 돌멩이밖에 없어요. 풀도 하나 없어요. 거기는 비도 안 내리니까. 그 산에 돌멩이가 타고 하는데 연기가 옹기점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옹기점 같아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몰라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다 우리나라는 구들빵이래 가지고 밥할 때 불 뗄 때 전부 이 뒤에 집 뒤에 꿀뚝이 있어요. 꿀뚝 위로 연기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하얗게.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옹기점 연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셨더라? 불 가운데 산꼭대기에 임하시고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니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뭐 했더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계명을 10계명을 주셨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지자들로 인해 가지고 해서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요. 그런데 10계명은 이 선지자들이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판 두 개에다가 친히 기록해서 세워주셔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 이 두 10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냐면 이 10계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고증이 너무 잘 됐는데 한번 10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이 하늘 보세요. 저기 이제 시내산이 저게요. 저 시내산인데 저 위에 저기 시커멓게 돼 있잖아요. 저게 바로 불로, 저 돌이 불로 탄대요. 그리고 그 앞에 평지가 있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치고 다 있다가 3일 동안 하나님 기다리다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저 불로 임하시고 우레와 번개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저게 이 시내산에 좀 크게 보면 완전히 이렇게 역광일 때 찍은 걸 보면 보세요. 밑에는 햇빛이 있는데 위에는 시커멓잖아요. 저게 3,500년 전에 시커멓게 태운 산이 지금 저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이걸 또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또 이렇게 카메라 각도를 잘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 저 산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안 믿을 수가 있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불로 임하신 성령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고 모든 악한 것을 내어쫓고 죄를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광 가운데 천사들 가운데서 둘러리 서게 천사들을 둘러리 서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 십계명을 줄 때 10개의 영화가 있는데 한번 이 십계명의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볼륨이 꺼졌어요. 볼륨을 올려야 돼요. 저렇게 돌판이 두 개인데 십계명이 두 개인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셨던 계명.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 이 계명을 지키고 모든 말씀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십계명에 대한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대한 기본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7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불치불로 이렇게 돌판에 새겨지듯이 우리 그 불이 우리 얼굴에 부딪히고 우리 심장에 부딪혀서 새겨져서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그 축복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라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너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이 불로 임하듯이 그 말씀이 성령의 불로 내 심장을 태우고 나 삶을 태우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너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뭐겠습니까? 학생들은 손으로 뭐 공부를 하잖아요. 어른들은 손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고 할렐루야. 내 소산에 복을 줄 것이고 소산이 뭐 자식의 복이잖아요. 자식들이 흥하게 되어지고 자식들이 바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축복해 주시고 너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과 유례와 규례와 법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애굽에서 종되어진 집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중국의 종살이에서, 일본의 종살이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라. 너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붙잡고 주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